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예, 바티칸 시스타나 성당이라고 하는 것 천장에 그려진 천지창조, 이 그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죠. 워낙 유명한 그림이다 보니까 이 그림에 대한 일화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그렸다고 합니다. 1508년부터 1512년 사이 4년 동안에 걸쳐서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고통스러웠던 4년을 지나고 나니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늙고 지친 것 같았다. 아직 3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친구들은 노인처럼 돼버린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자, 그림을 그리면서 온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이 그림을 그렸는지 이런 얘기도 전해옵니다. 한 번은 미켈란젤로 그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 미켈란젤로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어두운 성당 구석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곳은 사람들이 보아주지도 않을 텐데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세밀하게 그리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미켈란젤로의 대답이 이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미켈란젤로는요, 성당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그림을 그렸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보실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린 그림의 결과. 원래 미켈란젤로는요, 그림 그리는 게 전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조각이 전문입니다. 다비드상이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미켈란젤로가 위대한 그림을 인류에게 선물로 남겨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종교개혁가 칼빈이 자신의 삶에서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은요,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람 데오. 라틴어인데요. 코람, 앞에라는 뜻입니다. 데오, 하나님. 이렇게 합치면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세상 앞에서를 뜻하는 말도 있죠. 코람 문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거는 코람 호미니부스, 이런 말도 있는데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런 자세가 아니라 코람 데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칼빈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긴장하는 마음 자세로 살았다, 그런 뜻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할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니까 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는 분이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때까지도 지켜보고 계실 거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야 되겠죠, 분명히. 자, 본문에 보시면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2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일개 시골 어부에 불과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있어서 사내들인 공회, 여기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요즘과 비교해보면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와 경찰, 그리고 고발과 재판을 담당하는 검찰, 사법부, 이런 것들의 권한을 다 합쳐서 가지고 있는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하면 그게 곧 법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판결을 하면 그게 최종 판결이 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할 권한은 이 사람들이 갖지 못했지만 그것만 갖지 못했을 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내들인 공회 최고 유일의 권력기구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일개 시골 어부에 불과한 베드로가 겁도 없이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은 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했는지 이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하고 사람 앞에서 행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과 사람 앞에서 행하는 사람의 차이.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의 배경부터 한번 보죠. 예루살렘 성전에 미문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울 미자, 문문자. 아름다운 문, 그런 뜻입니다. 문이 굉장히 멋있게 생겼었다 그럽니다. 자, 그 미문 앞에 항상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말로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혀서 갇혔다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신문 받을 일도 아니고 붙잡힐 일은 더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가두고 신문을 한 겁니다. 자, 신문할 때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최고의 권력자들이 다 모여서 위협적으로 한 질문입니다. 사도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고 설명을 해준 것뿐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은 사도들을 신문한 후에 아무 벌도 줄 수가 없어서 그냥 풀어주게 됩니다. 자기들에게 엄청난 권력이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사도들에게 겁을 잔뜩 주어서 풀어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하고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21절입니다. 18절에서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그리고 21절에서는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죄를 찾아서 벌을 주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한 말은 가운데 있는 19절하고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기서 사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이거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들이 행한 일, 그러니까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 그 일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그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거, 그걸 분명하게 알았던 겁니다. 사도들은 그거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풀려난 사도들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는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에 대해서 권력자들의 반응이 5장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을 다시 잡아 가둡니다. 가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이 행하는 일 때문에 백성들이 칭송하는 걸 보고 있자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겁니다. 배가 아팠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칭송과 인기, 이건 자기들이 받아야 기분이 좋은데, 근데 이건 엉뚱한 시골뜨기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칭송과 인기를 다 가져가 버리니까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붙잡아 가둔 겁니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게 사도들을 붙잡아 가둔 진짜 이유입니다. 진짜 이유는 이거이긴 합니다만 본문에서는 사도들을 재판할 때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걸 죄목을 삼을 수 없으니까는요. 전혀 다른 죄목을 얘기하죠. 본문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 듣지 않았다. 이게 죄목입니다. 이 말씀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게 죄목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만 이 말 안에는 엄청난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 거, 여기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시비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이름으로 했다는 걸 핑계 삼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했을 때 너희가 우리 말을 듣지 않은 거, 이게 너희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말 듣지 않은 게 죄다. 법을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만든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죄인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말했지. 근데 너 왜 내 말 안 들어? 요즘 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말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 말이 잘못된 말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예, 우리가 애들한테 하는 이 말, 잘못된 말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된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 단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하는 말 자체가, 이렇게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했지, 근데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 말입니다. 대신에 여기서는요, 잘된 말인지 잘못된지 그걸 판단하기보다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의 권력자들하고 사도들의 차이,
그 차이가 뭘까? 본문 29절에 보신 거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포인트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니라. 힌트 드릴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사람보다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이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게 힌트인데 함정입니다, 사실은.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 포인트는 사람보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제가 함정을 파드린 겁니다. 틀렸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제가 보는 포인트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 사람보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수식합니다.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누구에게 순종할 건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순종할 건지는 당연히 하나님께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애들도 아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요. 그렇지만 본문의 권력자들에게는 순종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순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상은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는 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는요, 너 자신에게 충실하라, 너 자신을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그처럼 교만한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말하고 다르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권력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법을 사도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걸 빌미로 붙잡아와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기준을 만들고 자기들이 만든 그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일, 그런 일을 본문의 권력자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권력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기준으로 사람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사람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맞는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충실합니다. 그 기준에 충실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 기준이 가르쳐주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해서 이 사람은 이쪽으로 밀어놓고 저 사람은 저쪽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게 우리들이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하고 우리가 힘을 합치기도 합니다. 본문의 권력자들은 공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힘이 센 그룹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회라는 이름으로요. 자기들 위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더 힘이 센 권력이 있기는 하지만 적당히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럿이 모여서 힘을 합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로마에 저항할 수 없지만 여럿이 힘을 합치면 적당히 무시하는 일, 이런 일도 해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엄청난 명분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권력자들, 이 사람들에게 순종할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에게 순종하면 그뿐입니다. 사실은 순종이 아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건 순종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교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정체가 바로 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본문의 공회라는 권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본문 32절에 보시면은 거기도 순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교만과 순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도 이 32절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인. 증인의 자세로 행할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 됩니다. 증인은 자기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보고 겪은 거, 자기가 들은 거, 그걸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입니다. 자기가 보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해서 또는 자기 의견을 넣어서 가공해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증인 아닙니다. 자기 말하는 사람이 되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증인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만 하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사도들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고 본문의 권력자들이 얘기한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이 두 명령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상반된 명령이기 때문에 도전의 직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지만 되는 그런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도전에 우리 삶이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고요. 그 사람은 네 이웃이 아니야 이런 속삭임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항상 갈등하고 방황합니다. 어떤 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따라가다가 대부분의 경우는 저 인간 내 이웃 아니야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는요 정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죄하는 종교입니다. 속죄에서 출발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속죄에서 출발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나갑니다. 그 나아가는 중간 어디에도 판단과 정죄 이게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판단하고 날마다 정죄하면서 삽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고서는 머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한다고.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나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 만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힘을 합쳐서 문제가 된 그 사람들한테 낙인을 하나씩 찍어줍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자, 그리고 나서는요, 자기하고 함께 같이 뜻이 맞아서 낙인을 찍었던 그 사람하고 헤어져서 다른 사람 만나면 이번엔 그 사람하고 같이 이 사람한테 또 다른 낙인을 하나 슬쩍 눌러줍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말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금주의 묵상이라고 하는 날에 글이 실려 있는데 여러분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속죄, 즉 회개로 시작합니다. 회개로 시작해서 화목, 그러니까 이웃사랑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회개로 시작해서 이웃사랑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웃사랑이 없는 예배, 헛된 예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린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별거 아닙니다.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항상 날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처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나의 감시자가 돼서 내 죄를 하나하나 심판의 책에다가 적어 놓으시게 될지, 아니면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나를 지켜보시다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보호자가 되주실지, 어떤 쪽이 되실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우리로서는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그 순종의 결과로 부활의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부활절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당신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만 다시 드리고서 말씀 맺겠습니다. 앞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권력자들은 시기심 때문에 망합니다. 시기심은 우리를 순종해서 멀어지게 하는 독입니다. 예가 될 만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목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수 한 사람이 어느 날 랍비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랍비, 우리로 치면 뭐 목사님 정도 되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하루 종일 기도하고 다른 사람 축복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말로 가르치는 쉬운 일만 하면서 월급 받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가면 잘했다고 상도 받으시겠죠? 그거 참 불공평합니다. 목수가 랍비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는요, 기도할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죽도록 노동만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저는 상을 받기는커녕 너 기도하지 않았지? 이렇게 야단만 맞게 될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랍비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시간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하루에 몇 분 정도는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잠깐 기도하고서 그리고 나서 하루의 일을 시작하면은요, 그리고 형제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열심히 일한 그 시간 전부를 기도한 시간으로 인정해 주실 겁니다. 이 목수가 랍비를 시기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시기보다는요, 자신의 삶을 주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편, 이게 더 나을 거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늘 지켜보시면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주무시기도 하고 외출도 하실 거라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희를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적당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시기하고 판단하며 정죄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